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 A New Command. 요한복음,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꽤 됐죠. 옛날에 장수만 된지 하여튼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나이 드신 부부가 참석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낱말 맞히기 그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한 사람은 맞히는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는데 답이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맞히는 게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는 잘 듣고 있던 할머니가요, 대답하기를 왼수.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웃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이제 천생연분이니까 내자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평생 왼수. 야, 나 그때요, 난 직접 그걸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머니가 탁탁 대답을 명쾌하게 할까 할 정도로 연세가 꽤 되셨는데, 야,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부는 살아가면서도요, 할머니는 이 남편을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왼수. 왜냐면, 이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아이, 저 왼수만. 응? 그렇게 했죠. 근데 또 내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평생을 넣어요. 그래서 평생 왼수. 응?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이가 사이인데 왼수로 표현해서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럼 새 계명이 있다면 뭐예요? 옛날에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있죠, 그죠? 십계명이 있고 구약에 벌써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A new command.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요, 미리 아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이런 새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제시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뭔가요? 십계명을 요약하면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벌써 여기는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계명으로 주셨는데 새 계명이라 한 이유는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Love one another. 우리가요, 사랑은요,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 친구 결혼식 갔다 왔지만 부모들은요, 그냥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근데 저는 거기 그 신랑 집에 축사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기분 좋았던 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32년 전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사돈집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녀라.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부모님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식한테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줘요. 근데요,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모르죠? 내가 어떤 누구한테 팬이 돼서 짝사랑을 한다면은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는 답변을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는 사랑입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율법적인 그 의무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값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로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하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사랑 표현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남을 배려해주고 이 사랑 표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많이 해요. 너희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그 표현을 내가 많이 해요. 하도 이렇게 속상할 때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넌 나한테 죽었어. 뺨을 한 대 맞았든지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가 아끼시는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랑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오늘 보면은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 서로 다툼해요. 내가 나중에 무슨 큰 자리를 얻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 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요, 주는데도 사랑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우리에게 사랑 표현하는데 사랑을 받으면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되게 이기적이죠. 나는 받고만 말고 주진 않고. 받고만 말고 주진 않고. 세상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먼저 희생을 베풀면서 시사하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면은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답변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하는 사람은요, 실망스러워요.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답변도 안 하고, 주는 건 넝큼넝큼 받고, 하는 거는 못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세상에서도 사랑을 내가 베풀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속이 상합니다, 속이. 사랑의 시작은요, 먼저 타인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저 사람이 먼저 하길 바라는데, 저 사람이 먼저 하길 안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노래, 유명한 노래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둘이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 먼저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는요,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잘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작은 것 같고 다투고 싸우고 뭐,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좀 양보하고 좀 져주고. 응?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물며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남녀 간의 사랑도요,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움츠렸던 손을 펼칠 때에 상대방도 그에 응답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고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아요. 우리 빛 많이 지죠, 그냥. 막 빚에다 쓰고, 그냥 막 닥치는데도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 일으키잖아요. 나 버는 건 요만큼인데, 막 그냥 미래 소득까지 다 얻어다 쓰고, 뭐.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보면은 로마서 3장 8절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요. 내가 사랑의 빛 어쩔 수 없이 지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나한테 전한다고 나한테 사랑 표현하고 날 도와주고 그건 내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나라도 사랑의 빛 많이 지었죠.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면서 죽어준 참전국 16개국 우리나라 사랑의 빛을 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 기도해요. UN 참전국 16개국 UN이 우리한테 도와줬었는데 그 나라한테 우리나라가 빚을 갚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사랑의 빚을 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번에 보세요. 젠슨 왕이 와갖고, GPO 우리나라한테 공급해준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K-팝에, K-컬처.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돼 있대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라.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도 사랑의 빚을 많이 졌고요. 그 UN 참전국도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어요. 하다못해 필리핀도요. 옛날에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The full extent of his love. full extent래요. full extent. 끝까지야, 끝까지. 우리가요, 결혼식 하면 옛날에 자주 써먹는 표현이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뭐예요, 그게? 내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 사랑을 갖다 배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마 우리가 시행부, 내가 이제 열흘 아니면 한 달 아니면 6개월밖에 못 살아 이렇게 되면요. 내가 아끼는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죽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요.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가 다 된 걸 아시고 그냥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셨는지요. 아까 말하는 full extent his love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과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 깡패 세계에서 하는 얘기 했어요. 뭐예요? 의리. 응? 의리. 우리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 같고, 좋은 조건이 아니면은 버리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서로 좋을 때는 사랑한 것 같으나 좋지 않은 환경에선 사랑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조건을 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이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다 덮어줘요. 그럴 수 있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목숨을 바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뭘로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래요.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잘 버려요. 또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도 잘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래요. 성경에서 표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이어져 갈까요? 제가 그저께가 자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앤드루 왕자가요, 성추문에 휘말리니까 그냥 왕자의 박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관사에서도 쫓아내 버렸어요. 이게 뭔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지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영국은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왕자들이 제일 위험한 전선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요, 이제는 전쟁이 3년이 넘어가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을 회피한대요. 징집명령 내려오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27세에서 지금 징집자가 25세로 내려왔는데 징집관한테 막 덤비고 싸우고 뭐 총질도 하고 벌써 외국으로 많이 도망갔대요. 징집당하지 않으려고. 러시아는 진작 그랬고요. 러시아는 진작 그러니까 북한군 지원받아서 전쟁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쉽지가 않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죠. 누구를 위해서 뭘 합니다. 그렇지만요, 목숨까지 버리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 서로 보면요, 어려울 때는 다 배반합니다. 어려울 때 다 배반해서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예요? 의리가 어디 있어요, 의리가? 그런데 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소 사랑의 실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멋있는 사람은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는 찌꺼기 생활하고 자기는 지저분한 생활하면서도 고고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 보시면 더 기가 막히겠죠. 우리는 모르는데 일부분만 봐도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단체가
어떤 조직이 그걸 이어져가 안 되면요, 그 룰이 잘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헌법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통합적인 우리 헌법이 있는데, 보면 까다로워요, 뭐. 근데 왜 그걸 만들까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교회에 다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국가의 헌법이 있잖아요. 국가에 왜 헌법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 안에서 있어야만이 조직이, 이 나라라는 조직이 제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왕실이라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단죄를 딱 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 있는 나라는 다르다. 전통 있는 가정은 다르다. 전통 있는 조직은 다르다. 왜 그럴까요? 명예로운 행동을 합니다. 명예로운 행동.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신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카네이션이 성육신해 갖고 우리나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번 명예 갖고 다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신 건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잠시 참으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이 차이가 뭔가요? 개신교는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개혁을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일부는 너무 나가서 뭐 좀 잘못된 모습도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요, 성경을 참 잘 알아요. 근데 캐톨릭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몰라. 그리고 그분들은 무슨 친교를 되게 중시해요. 친교를 되게 중시해. 그러다 보면서 너무 쉽게 술을 쉽게 마십니다. 이제 성당에 가는 제가 가장 큰 이유가 그럴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뭐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갔다는데, 그 열심히 하던 사람이 술을 쉽게 마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친교를 많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게 꼭 구원과는 뭐 꼭 연관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근데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크게 무너집니다. 우리 뚝이 무너질 때 그 뚝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서 그 물구멍이 하나 생기면요, 그 큰 뚝이 무너집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성경 공부는 더 안 하죠? 기도도 더 안 하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해서 나온 거잖아요. 지난 그 10월 31일,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항상 이 개혁을 한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어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늘 참고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성도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죄를 이기는 것과 성령 안에서 사랑의 그 생활이 익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대설교가이고 대신학자이며 교육자일지라도 사랑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신유의 은사가 있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을지라도 사랑이 마치 떫은 감 같으면은 이는 껍데기 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힘을 얻을까요? 바로 사랑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가장 앞에 게 뭐가 있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중에요, 사랑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가 봐서는 한 9분의 6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 내가 몇 개가 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사랑함으로써만 사랑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말은요, 말을 해야 자꾸만 배우죠. 노래는 또 노래를 많이 해야 배웁니다. 또 춤은요, 춤을 춰야 배우죠. 또 일은 일함으로써 배우듯이 사랑은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름길은 없어요. 제가 그 졸업한 학교 중에 캐치프레이즈 참 좋아하는 캐치프레이즈 있어요. 사랑의 실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표현해야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실 수 있죠. 당신도 알지? 알긴 뭘 알아? 내가 표현을 안 해주는데.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